와 혐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사회의 어떤 현상들을 보면 저거 미쳤다 싶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광기에 휩싸인 어떤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광기에 휩싸여 가지고 막 휘몰아쳐가는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바람에 휩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 광기는 어디에서 오느냐? 두려움에서부터 옵니다. 두려움. 어떤 걸 심하게 두려워하면 그거가 비슷하게만 보이면 다 그냥 휩쓸어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우면 그거를 없애야겠다는 광기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예전에 미국의 메카시 라든지 이건 진보 좌우를 떠나서 한쪽에 어떤 막 몰두해서 다른 쪽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다른 쪽은 다 막 사그리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돼. 요즘 우리 교단이 광기에 휩싸여 있어요. 아니 저희 한국교회가 특히 저희 교단이 지금 광기에 휩싸여 있어요.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심하게 걱정돼요. 그 광풍의 주제는 동성애예요. 동성애. 동성애가 사실 죄지요. 저도 생각만 해도 징그러워. 남자들끼리 그거 하는 사람 저도 별로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좋아할 것 같진 않아. 내가 직접 그런 사람을 접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좀 만나면 좀 껄끄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몽땅 동성애 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릴 것 같다는 이런 뭔가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있어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 뭔가 나랑 다르고 잘못하면 동성애가 세상을 휩쓸어 버릴 것 같고 막 이런 분위기를 조장해. 그래가지고 동성애 동자만 꺼내면 몽땅 그래 우리 교단 동성애 대책위원회에서 총회다 지금 헌의안을 하나 내놨는데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은 동성애자가 아니고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품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성애를 옹호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은 이단이다라고 규정하자 지금 헌의해놨어요. 아니 동성애자 저도 좀 껄끄러울 것 같긴 해요. 동성애 좀 징그러울 것 같기도 해. 근데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이죠. 동성애 한다고 다 죽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니들은 다 죄인이니까 지옥 가라 할 수는 없잖아요. 니들도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된다. 이래야 되는 대상이잖아. 근데 동성애 이런 말 하면 이단이다. 이거 이단. 그래가지고 지금 동성애 광기가 쥐 죽은 듯이 지금 숨 죽이고 있어요. 장신대 학생들이 동성애자 혐오하면 안 된다고 5월 27일인가 17일인가 그날이 혐오 반대의 날이거든요. 이 혐오하는 걸 반대한다. 동성애자들도 동성애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그 사람들 자체를 혐오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깃발 들고 사진 한번 찍었어요. 자기 동아리 회원들끼리. 몇 번 우리 수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그 애들 중에 한 명 신대원 학생은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인 그 목사가 신대원 1학년생이니까 저희 석찬이 비슷한 또래니까 그 목사님도 저랑 비슷한 또래일 거예요. 저희 아버지랑 그 할아버지는 비슷한 또래겠지. 근데 정학을 맞았잖아. 정학.
근데 이 정학이 보통 사람 정학하고 달라. 얘는 군목 후보생이거든. 군목 시험에 붙었어요. 군목 시험 굉장히 어려워. 우리 석찬이도 보라고 그랬는데 아예 어렵다고 포기하고 안 봤잖아. 군목 가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군목 시험에 붙었어요. 이제 신대원 졸업만 하면 목사가 돼서 군목 가는 거야. 근데 학교에서 징계를 맞았잖아. 정학. 이러면은 군목 장교가 돼야 되는데 심각한 위험에 처한다고. 얘는 무엇보다도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동성애를 지지한 것도 아니고 내가 동성애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 말자 했을 뿐인데 그것도 미워하지 맙시다 하고 막 피켓팅하고 시위한 게 아니고 그거 하지 말라고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럼 우리끼리 그런 생각 가진 애들끼리 사진 한번 찍자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왜 정학 맞을 상황이냐.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자퇴서를 냈잖아요. 근데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막 동성애가 우리 교단을 휩쓸어 가고 있어. 근데 제가 오늘 동성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예요. 두려움. 어떤 걸 두려워하면 그거를 몰아내고 쫓아내기 위해서 광적인 기운에 빠져요. 또 하나 대표적인 지금 광기에 휩싸이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는 게 뭐냐.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우리 교단을 떠나서 한국교회가 뭔가 광기에 휩싸일 조짐에 보이는 게 하나가 이슬람 문제입니다. 이슬람. 제주도에 예멘 사람 500명이 지금 와 있잖아요. 난민으로 받아달라고. 이건 난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노광숙 권사님이 지금 우리 고민의 정답을 얘기했어. 이슬람이니까 받지 말아야 된다. 이슬람이라고 보면 받지 말아야 된다? 자, 지금 이거 받자는데도 기독교인들이 막 앞장서고 있고 받지 말자고 하는데도 기독교인들이 막 앞장서고 있어요. 앞에 말한 동성애 문제는 청와대 앞에 가서 막 혈서 쓰고 그러셨죠. 우리 목사님들이 엊그제 동성애. 근데 이 뭐 동성애자들 합법화하고 뭐 이런 거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혈서 쓰고 뭐 이렇게 안 해도 안 할 건 안 하고 할 건 하게 될 거지만 하여간 목사님들이 가서 혈서 쓰고 막 큰 위기의식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슬람 문제도 사실은 더 심각해요. 이 동성애자는 우리들 속에 아주 소수야. 그런데 이슬람은 세계에서 제일 다수예요. 세계에서 카톨릭, 기독교보다 훨씬 더 이슬람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로 보면 세계 최대의 종교. 우리가 수출해야 되는 뭐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 다 이슬람이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이슬람이에요. 지금 잘못하면 이 이슬람 문제가 심각하게 됐단 말이죠. 자, 근데 하여 예멘 문제, 예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난민 신청을 했어요. 저는 잘 골라서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어떤 거냐면 이게 500명이 왔는데요. 이분들이 다 난민이면 받아야 돼요. 이슬람이든 아니든 이런 걸 떠나서 받아야죠. 인도주의적인 입장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가짜 난민이 있어요. 가짜 난민. 가짜 난민은 잘 골라야 돼. 예멘에서 정치적인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로 탄압받거나 살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 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보호하고 받아줘야 돼요. 이걸 난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나가지고 살 수 없어가지고 피난 왔다든지 받아줘야 돼요. 근데 이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왔어요. 예멘에서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유로 쫓겨온 사람들이 아니고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던 사람들. 근데 일하던 사람들이 제주도가 무비자가 됐잖아요. 제주도는 비자 없이도 아무나 들어올 수 비행기 타고 들어와요. 세계 어느 나라 누구나. 그래 제주도로 와가지고요.
일자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던 게 힘들어서 이제 제주도 한국에 가서 일하면 임금도 더 많이 받고 더 좋은 일자리들이 있다고 그래서 일자리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이 일자리 찾아온 사람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로 들어와야 되지 난민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곤란해서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일하고 싶으면 우리나라 노동자로 절차를 밟아서 들어와라 해야 될 일이고, 그 중에 예멘으로 돌아가면 정치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로 죽임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찬성하는 사람들도 이런 이유로 난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기독교인이 많아요. 기독교 단체들이 막 하고. 그런데 받지 말라고 시위하는데도 보면 기독교인들이야. 근데 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의 제일 큰 이유가 뭐냐? 이슬람이기 때문이다. 이슬람. 얘들 들어오면 이슬람이 우리 사회에 막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슬람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를 막아야 돼, 말아야 돼? 너무 쉽게 막는다고 말씀하시잖아. 왜 막아야 돼요? 예? 자, 여러분. 우리나라 목사들은, 선교사들은 신분 속이고, 저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막 전도해요. 전도하잖아요. 선교해. 이슬람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해. 그런데 이슬람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건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나요? 자, 이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권사님들처럼 이슬람은 아예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혐오예요, 혐오. 경계하고는 달라요. 이게 우리 주변에 이슬람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아요.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이번 기회에 좀 조사를 해봤어. 이게 이슬람 성서라고 하는 쿠란인데요. 쿠란도 내가 저희 집에 있던 거 사실은 뭐 볼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이거 자꾸 보게 돼. 자꾸 이 쿠란에 무슨 얘기가 있는데 막 이렇다 하는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열심히 봤어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제일 가짜뉴스가 뭐냐? 코란에는 이슬람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다. 아니에요. 코란에 유대인 기독교인 만나면 무조건 죽여라 하는 구절 하나도 없어요. 내가 거기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다 찾아봤어요. 생판 거짓말이야. 근데 어떤 얘기가 있느냐? 그 앞에 전제들이 붙어요. 이슬람 국가랑 유대교 국가랑 이슬람 국가랑 기독교 국가랑 전쟁터에서 만났을 때 이런 단서가 붙어. 전쟁터에서 만났는데 평화를 선포해라. 근데 평화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면 그때는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전쟁터에서 만나면 평화를 선포했는데 야 우리 휴전하자 뭐 평화조약 맺자 이랬는데 아니 우리 싸울래 하면은 싸워야지. 죽여야지. 이런 얘기인데 앞뒤 다 잘라버리고 기독교인은 죽여라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앞뒤를 읽어보면 달라요. 다른 얘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에 떠드는 수많은 가짜 뉴스들. 이슬람이요. 그렇게 우리나라에 활개치지 못해요. 어떤 대학교 강의실에 이것도 유명한 얘기죠. 어떤 대학교 강의실에서 이슬람 사람이 기도할 때가 되니까 이슬람 학생이 막 큰 소리로 일어나서 막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학 교수님이 너 기도하는 거 너 종교를 인정하는데 밖에 나가서 해라 그랬더니 얘가 막 소리 지르고 난리 피고 그 다음에 그 나라 대사관에서 항의하고 이슬람 사람들이 너 우리 이슬람을 핍박했다고 너 죽여버릴 거라고 막 항의 전화 오고 대학교 총장이 불러가지고 왜 이런 짓 했냐고 이 나라 대사가 항의했다고 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있질 않았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슬람회가 뭔데 대학
다른 학생들 다 수업하는데 거기서 기도 시간이라고 막 떠드는데 떠들지 말라고 했더니 교수한테 막 대들고, 여러분, 그러면 당장에 요새 핸드폰으로 다 찍어가지고 뭐 이런 놈이 있다 하고 떠요. 근데 그 학교 확인해 보니 아니라더라. 오죽 가짜 뉴스가 많으면 이런 거 다 확인해 가지고 확인해 놓은 이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의 다 배경이 뭐냐? 두려움이야. 이슬람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은, 우리 사회를 집어삼킬 것 같은 두려움. 왜 이 두려움이 생길까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두려움이 혐오로 변하거든요. 혐오로 변해가지고 뭐가 되느냐? 이슬람 애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마,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지고 세계 다른 나라랑 교류하고 할 수가 없어. 이슬람 사람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마,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살아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수출해서 먹고 살 나라가 대부분 이슬람, 반 이상은 이슬람인데, 그러면 그 나라에 수출하지 말까요? 미국에 수출해서 이제 못 살아요. 중국하고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 이제 앞으로 먹여 살릴 건데, 인도네시아 이런 데 수출해야 되거든. 권사님 사유도 인도네시아에서 돈 벌고 있잖아. 그럼 거기 이슬람 국가인데 왜 거기 가서 돈 벌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슬람 사람들하고 교류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근데 두려워.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 다 죽이면 어떡해? 근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 생기는 두려움이냐? 우리가 기독교답지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쟁이답게 잘 살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싸울 때 말이죠. 한국에서 싸울 때, 저 이슬람 나쁜 놈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착한데 저래. 이래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전도하고 막 그러면은 기독교가 전도가 더 잘 될까요? 이슬람이 전도가 잘 될까요? 예? 솔직히 말해서 이슬람이 전도가 더 잘 되고 있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교회는 떠나는 사람이 많은데 이슬람은 자꾸 늘어나요. 대학생들 가운데도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는요, 이슬람 이자도 없었어. 서클도 없었고. 근데 요즘은 대학생들이 이슬람 서클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슬람 기도실 달라고 해요, 실제로. 근데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기도실을 줬는데 그게 새벽에는 기독교가 기도하는 데고 오후에는 이슬람이 기도하는 데고 그래요. 이슬람만 따로 준 게 아니야. 그냥 종교 기도실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는 새벽 기도하니까 새벽 기도할 사람 새벽 기도하고 이슬람은 밤 9시 반에 하고 뭐 이런 나눠줬어요. 이슬람 믿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거야.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뭐 기독교 서클이 굉장히 많아서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7개 있었어요, 서클이. 그러니까 기독교 서클이 굉장히 많고 활발했는데 지금은요, 기독교 서클 다 없어졌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있던 서클 중에 동아리라고 하죠, 요즘. 그 동아리 중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동아리가 한두 개 빼고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 대학생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기독교 서클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뭐는 많아지느냐? 다른 것들요. 이슬람, 불교, 이상한 뭐 증산교 이런 건 오히려 많아져요. 특히 이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왜? 이 이슬람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훨씬 열심히 해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걔들은 기도하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5가지 의무가 있어요. 그들이 꼭 지켜야 되는 5가지 의무. 하루에 한 번씩 고백해야 돼. 세상의 유일한 신은 알라뿐이고 마호멧은 알라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처음 고백해야 되고요. 5번씩 기도해야 되고요. 죽을 때까지 한 번은 메카에 순례해야 되고요. 뭐 이런 5가지 의무가 있어. 이 의무를 철저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잘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니까 정말로 돼지고기 안 먹어, 얘들은. 이슬람 사람이 식당에 가서 주문해 돼지고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철저하게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요, 이슬람 애들이 훨씬 더 신앙심이 좋아. 신앙생활 잘해. 그러니까 글리 넘어가는 애들이 많은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믿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신앙심이 좋지 않아.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줄어들고 이슬람 이런 건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야. 근데 아직 이슬람 우리나라에 우리 100분의 1도 안 돼요. 100분의 1막 뭐 될까 말까 해요. 그런데 두려운 거지. 우리 숫자의 100분의 1 될까 말까 한 숫자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야. 왜? 우리가 예수쟁이답지 못하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 두려움을 혐오로 바꾸는 거지. 이슬람은 죽일 놈들이야. 이슬람 나쁜 놈들이야. 걔들 들어오면 나라가 망해. 우리 기독교인들 다 살해당할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를 퍼뜨려요. 그리고 그 혐오가 정당한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막 말해요. 그 예멘 난민 받아주면 안 된다고. 그 이슬람 놈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점점 우리 기독교를 저 지들만 아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점점 싫어해요. 이거 큰일입니다. 경계해야죠. 이슬람은 어쨌든 우리와는 다른 종교예요. 우상을 섬기는, 우리와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이 전도하고 애를 써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더 하나님 섬기는 사람다워져야 되는 거지 혐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혐오로 그걸 나타내. 그래서 점점 우리 전도의 길은 막혀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하는 것과 혐오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근데 그 혐오의 기운이 아까 우리 권사님들 이슬람 막아야죠.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사이에도 이미 퍼져 있어요. 우리는 저놈들은 안 돼. 저놈들 나쁜 놈들이 하는 게 너무 쉽게 규정이 되고요. 한번 규정이 되면 이유 여하를 분문하고 우리 옆에 오면 안 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옆에 이슬람 사람들 많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 자녀들은 이미 사업도 같이 하고요. 거래도 하고요. 관계를 맺어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노광수 권사님 사유가 이슬람 땅에 가가지고 돈 벌고 있잖아요. 그 관계 없이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들과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혐오의 대상으로 두고는 안 돼요. 경계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혐오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혐오가 지금은 이기는 것 같으나 끝내는 우리가 고립되고 세상 사람들부터 우스갯소리를 듣는 그런 꼴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 속에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요. 이슬람 사람하고 우리 예수생이 비교했을 때 저 이슬람은 종교도 아니야. 종교를 하려면 저 예수생이들처럼 해야지. 이런 소리 들어야지. 근데 그 소리 들을 자신이 없으니까 미워하는 거, 혐오하는 거. 그게 이기는 것이냐? 아니, 그래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이슬람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부인이 3명이 있었어요. 부인이 3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라예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하나는 하갈이에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처가 있었는데 이 처를 통해서는 6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중에 대표가 미디안이고 나중에 다 동방으로 떠나보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례를 치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고요. 이 이스마엘의 자손 그 뒤에 나와요. 12명의 아들이 이스마엘에게도 있었어요. 이 이스마엘에게 낳은 12명의 아들들은 어디에 살았느냐?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의 시나이 반도 그리고 지금의 요르단 지방 이런 데 살았어요. 이스마엘의 후예가 대표적으로 누구냐? 베두인이에요. 베두인. 이 목축하면서 살아가고 이 천막 치고 살고 이런 사람들. 이 베두인이 나중에는 이 아라비아와 유럽의 교역의 중심이 돼가지고 요르단에 있는 그 유명한 바위를 막 깎아가지고 만든 세계문화유산에 있는 이런 걸 만들었죠. 자,
이 베두인이 이스마엘의 후예예요. 목축하면서 아라비아 반도에 떠돌아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예예요.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는, 이 아랍 지역에는 또 북쪽이라고 하는, 이 베두인이 남쪽에 사는 남족이었고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후예들인 미디안이라든지 이런 게 섞여 있지만 좀 다른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베두인은 이게 이스마엘의 후예거든요. 나머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나 또 다른 민족들은 온갖 잡신을 섬겼어요. 미디안도 뭐 잡신을 섬겼잖아요. 모압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다 잡신을 섬기는데,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고요. 이 베두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을 같이 제사했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도 신은 하나라던데, 신은 세상에서 하나야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짐승이라든지 불이라든지 태양 이런 거 섬기지 않고 이 베두인들은 하늘의 신이 있다라고 믿고 산 민족이야.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신이 선택을 누구를 했대요? 이삭을 했다는 거야. 이삭을.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고, 이 이스마엘은 사람 뜻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족속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이후로 몇천 년 동안 이 베두인들은 세상을 떠돌면서 뭔가 유일하신 신을 섬기긴 하는데 자기들은 버림받은 족속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이번에는 유대인만 자기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로마인들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핍박하는 거야. 이게 로마가 예수를 믿게 된 게 기원 5세기경에 492년에 국교가 됐으니까요. 5세기경에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이제 유럽 사람들도 신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베두인은 유대인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에이, 저놈들 우리 뭐 핍박하고 그래봐야 지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뭐 했는데, 이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유대인이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러면서 이스마엘의 족속은 버림받은 족속,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이때부터 베두인에게 꿈이 생겼어요. 전설이 생겼어요. 전설이 뭐냐? 언젠가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 베두인이 이 아랍 지방을 통일하게 되리라 하는 이런 대망론, 이런 게 생겼어요. 이 유럽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면서 이런 베두인이 자그마치 몇천 년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몇천 년간 버림받은 자식으로 살아야 되니까, 성경에 의하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처벗어서 낳은 자식, 쫓겨난 자식이에요. 몇천 년간 그렇게 살다가 언제부턴가 꿈을 갖게 됐다니까요. 언젠가 우리에게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 베두인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것 같은, 전설 따라 한철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데 말이죠, 600년경에 메카에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무함마드가 40살 정도에 대천사 가브리엘, 성경에 나오는 천사 가브리엘하고 이름이 같아. 대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어요. 그게 어디냐?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야. 거기서 지금 그래서 황금 모스크가 있잖아요. 거기서 마호메트가, 무함마드가 대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다는 거야. 그에게서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그 계시를 받아 적어 놓은 게 코란이에요. 코란. 계시를 받은 걸 무함마드가 계속 얘기했는데 무함마드의 말을 모아놓은 게 쿠란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근데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은 맨 처음에 이스라엘 얘기부터 나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거 인정해요. 모세로부터 하나님께 율법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거, 이런 얘기도 나와.
그런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섬겼다 이 얘기도 나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겼다? 금송아지 섬기지 않았느냐? 그 뒤에도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망했다 얘기가 나와. 너희가 하나님 선택받은 거 맞다고 치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다 이렇게 나라를 만드시고 선택해 주셨는데 너희가 결국은 금송아지 섬기고 다른 우상 섬기다 망한 민족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슨 큰 소리야. 그런데 이스마엘의 자손인 우리를 봐라. 우리는 베두인으로 떠돌면서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믿고 살았고 언젠가 위대한 선지자가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라고 그랬고 마침내 무함마드가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믿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랑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선택했다는 것까지 인정해. 그 다음에 이삭을 선택한 것 같지만 이삭은 결국 어떻게 됐다? 죄악에 빠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의 성전을 만들게 했다. 그게 카바 신전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함께 세운 신전이라고 믿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 그게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슬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또 그 속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인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당연히 원수야 둘은. 그러니까 이슬람 여기에 쿠란에 기독교인들을 원수라고 불신자라고 원수라고는 안 하고 불신자라고 나와요. 원래 하나님을 알았던 존재인데 불신했던 사람들을 이 사람들하고 절대 친구 맺지 마라 이런 얘기 나와. 왜? 불신자니까. 그거는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도 똑같아. 불신자들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살해하라 이 말이 쿠란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하고 전쟁해서 사그리 죽이라는 말은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 죽이라는 말이 여기에 죽이라는 말이 164번 나온다고 누가 친절하게 분석해놨다고. 성경에는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구는 죽여라 누구는 죽여라 이거 수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니 쿠란에는 똑같아요. 불신자는 죽이라는 거야. 성경에는 죄인이 누구냐?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 죄인이고 그들이 죽여야 될 자상이에요. 쿠란에는 알라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유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기독교인들 이놈들이 다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전쟁하게 되면 당연히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다 기독교인 마주치면 무조건 죽여라? 이런 말 없어요. 전쟁터에서 만나게 되면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를 거절하면 죽여라 이런 말은 있어요. 그리고 경계하고 그들과 친구 삼지 말라 이런 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친구 맺지 말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사돈 맺지 말라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슬람이 우리 기독교를 막 만나면 다 죽이는 종교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혐오하고 이상한 종교로 만들어 놔가지고 마치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 옆에 다가오면 안 되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불교인들이라고 해서 우리 옆에 없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 불교인들 없어요? 그 사람들 다 죽이나? 아니잖아요. 이 세계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만날 수밖에 없고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서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돼. 그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 잊어먹지 말고 제대로 살아가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교 신자 뭐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이런 대상으로 만들어가면 그게 점점 우리를 고립에 빠뜨리고요. 우리를 이상한 사람들 만들어가요. 그래서 혐오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으나 요즘 하도 세상적으로 얘기가 많이 되는 일이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경계해야 되나 혐오하지는 말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계 못하는 것도 큰 잘못이에요. 어떤 사람 할랄 식품 이런 거 막 얘기도 하시는데 두려우니까 할랄 식품 통해서 뭐 풀무원이 할랄 식품 뭐 했다, 할랄 인증 마크 받았다 그래 풀무원 먹지 말자. 여러분 그래 풀무원 안 드시고 계시나 요즘? 예? 김 과장님 풀무원 드세요 안 드세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내 생각에는 너무 유치해요. 할랄 식품 인증받았다 이거 이 회사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왜? 할랄 식품 인증을 받아야 어디에 수출할 수 있냐면 중동에 수출할 수 있으니까 받는 거야. 근데 그 할랄 식품 인정받았다고 마치 풀무원이 이슬람에 귀의한 것처럼 막 그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원혜영이가 풀무원을 이슬람에 팔아먹었다. 죄송하지만 원혜영 국회 옛날 부천시장 하셨잖아요. 이 사람은요 원경선이라고 이 사람 이분 아버지가 풀무원 만든 거 맞아요. 근데 이분은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풀무원에 잠깐 입사했다가 30몇 년 전에 풀무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풀무원은 자기 친구한테 운영하라고 줬어요. 풀무원하고는 30몇 년 동안 관계 맺은 적이 없어. 근데 요즘 뭐라고 하느냐, 원혜영이 풀무원을 이슬람에 넘겼다 막 이래. 유언비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미워하고 막 이러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막 생기거든요. 조심하자. 경계해야 되지만 미워하다 보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 돼. 이런 가짜 얘기만 막 하는 사람이 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여겨요. 그냥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불교 뭐 두렵지 않잖아.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봉은사 가가지고 막 이 땅 밟기 그거 한번 뉴스에 크게 났죠. 이 봉은사를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이런 거 이런다고 봉은사가 무너지나요? 봉원사 안 무너져요. 봉은사 안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두려워서. 두려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데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저들이 강해서 생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데서 나오는 두려움이 자꾸 우리를 다른 거로 포장하고 다른 이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격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요. 내가 나다울 때, 우리가 예수쟁이다울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다른 종교들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거죠. 혐오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오늘 두서없이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결론은 경계는 잘 서되 혐오하지는 말자. 예수쟁이답게 사는 길이 이기는 길이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예수님 제자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쟁이답게 예수님 제자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방 종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괜한 두려움 때문에 혐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우스갯거리 되지 않도록 저희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